오늘 본문 말씀 우리 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룻기 마지막이에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본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위는 아니고 다른 친척이 있어요. 그 4장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는데 다른 친척이 있는데, 그죠? 다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러면 내가 이 나오미 가정의 그 재산을 이어받는 그 제도가 있다 그랬죠. 고엘 제도,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거 내가 할게 그랬는데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재산만 네가 취하면 안 되고 나오미의 집에 있는 며느리도 네가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순간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는 그 집안에 그 엘리멜렉 집안이잖아요.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룻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합니다. 나 안 할래 그러면.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벳. 자, 오벳이 누구냐?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 그러면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룻기에 오늘 결론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룻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심 말씀의 내용이 오늘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18절 이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후에도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레스는 계보는 일환이라 누구를 낳고 쭉 해서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는 건 별거 우리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가 뭐 결혼해서 몇 세 살다가 몇 세를 살다가 누구 낳고 뭐 좀 더 살다가 죽었다. 이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그죠? 누가 태어났는데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몇 명의 자녀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속에 마태복음 1장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엄청나게 큰 천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과 연관지어서 보면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금방 찾죠? 헤매지 않죠? 성경 찾는데.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덮지 마세요. 보세요. 이것과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봅니다. 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자, 이 베레스가 어디에 나왔죠? 지금 룻기 4장 18절에 나오죠.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봐서 보세요. 자, 5절에 가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정탐꾼 숨겨준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생이라고 그랬죠.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 근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세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거꾸로 올라가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한참 가서 천년쯤 위에 누가 있어요? 다윗. 다윗을 누가 낳았다고요? 이새. 이새는 누가 낳았습니까? 오벳. 오벳을 누가 낳았어요? 보아스.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누구를 아내로 삼았어요? 룻. 이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함 여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에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게 되고 이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여자예요. 룻은. 보아스도 요즘 말하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기생, 그 어머니가 기생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배경이 썩 좋지 않은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가를 이루어요. 유다 왕가를 이루잖아요. 그 다윗의 왕가를 이루는 그 혈통 안에 끼워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 안에 이들의 삶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민 갔을 때 나오미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한 10년 동안 거지가 됐어요. 알몸이 되었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뭐 누가 반겨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는 일만 했어요.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계복 안에 그들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삭 죽기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 의도한다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알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획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의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삭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연히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고 때마침 봐라 그때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오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기생이 낳은 그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이방인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저 이삭 하나 주우러 갔다가. 생계를 위해서 이삭 주우러 간 일밖에 한 거 없어요. 룻이 와가지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뭔가를 붙들 수 있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지할 데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한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한 분 붙은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돌아올 때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모시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왔다고 해서 뭔가 인생이 확 달라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뭐 외에는? 이삭 죽는 거 외에는. 그러면서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돌아와서 그저 한 게 이삭 죽는 거였고 하나님 한번 붙들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가진 게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쫄딱 망한 가운데 하나님만 가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들고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비유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그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거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애완견은 자기 입에 뭔가를 물고 있잖아요. 엄청 신나합니다. 근데 주인의 손에 무언가 다른 게 들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최고로 알고 인생의 최고로 알고 물고 있던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네? 넣어요. 그러고 뭘 바래요? 주인의 손에 있는 거를 달라고 해요. 절대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입에 물고 있는 상태로 주인의 손에 들린 거를
또 달라고 무는 경우, 또 달라고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거 물고 있더라도 주인의 손에 들린 것을 갖기 위해서는 물고 있던 것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만 가졌죠? 하나님만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 이삭 줍다가 다윗의 왕가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삭을 주었어.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여러 밭에 흩어져서 이삭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보아스의 집에도 여러 소녀들이 와가지고 주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삭을 주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룻이 쫄딱 망한 가운데서 누구를 가진 상태에서 돌아왔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진 상태에서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고 나오미가 손자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룻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이게 며느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나오미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근데 두 며느리들만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대를 이어주려면 그 나오미가 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지금 며느리들하고 이제 계대 결혼을 시켜서라도 다시 결혼을 시켜서라도 대를 이어가는데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손주를 잇게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당시의 방법으로는, 지금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뭐 의술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오늘 본문 16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인데 16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자기 손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손자죠, 손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14절 거꾸로 올라가서 봅니다. 14절 같이 14절 자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셨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이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나오미가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다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나오미가 손주를 봐버렸네. 누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자에게 하셨다고요? 이 일을? 어떤 자에게? 그렇지.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사람.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하나님 한 분 쫄딱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뒤에서 보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는 쫄딱 망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냐, 이거를 보고 있던 룻이,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붙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람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그냥 옥살이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노예인데 뭐 옥살이 한다고 누가 그를 석방시키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보잘것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무슨 수를 써도, 여러분 생각해, 그 당시에 무슨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왕의 다음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내가 왕의 자리 말고 총리의 자리를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야지,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제거됐겠죠. 요셉은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옥살이 하면 옥살이 하고, 종으로 살게 되면 종으로 살게 되고, 누명을 씌우면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있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어렵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쫄딱 망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한 번 붙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 붙든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은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해야 된다, 그런 강박에 시달리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품지 않은 가운데서 움직여가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닷물에, 그 태평양 바닷물이 막 출렁일 때 일어나는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비하면 내가 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이 그만큼 태평양 물이 출렁일 때 일어나는 물방울 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삭을 줍다가도 다윗의 왕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가진 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움직여가는 길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진 자가 움직여서 하던 일과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인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전도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이전에 봤는데 너무 제가 확 마음에 닿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도지의 문구가 문구라기보다 그 내용, 이 전도지에 있던 어떤 예화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100에서 100 아라비아 100 100에서 1을 빼요. 마이너스 했어. 그럼 얼마입니까? 99. 그 전도지에는 답이 뭘로 새겨져 있냐면 99가 아니고 뭘까요? 0. 자, 100에서 1을 뺐는데 산술적으로는 당연히 99가 정답이죠. 근데 거기에는 0이 적혀 있었어.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볼 때 내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성공했다. 저 사람 참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공했어.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 저 사람 부러울 게 없네 진짜. 저 집은 다 가졌네. 뭐 모자라는 게 있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에 세배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었어요. 0, 제로 플러스 1 얼마예요? 물어보나 마나지. 아니 뭐가 100이야. 0 플러스 1인데 당연히 뭐예요? 1이지. 그거 모르면 입만 아프지 물어보면. 자, 0 플러스 1은 1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0 플러스 1은 100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0이니까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쫄딱 망했어. 루저야.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인생의 루저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 1이 돼 있어요. 근데 100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놓을 거 없지만 인정받을 거 없지만 하나님 한 분 가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0이에요. 없지만 하나님 한 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모든 것 가졌지만 100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가 빠지면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한들
수조 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라고 한들 그분에게 마이너스 1인 하나님이 그분에게 없다면 그분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집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도 시원찮은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한 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나도 부러워. 저거 갖고 싶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내가 설령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가진 자야. 여러분, 이삭 줍다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 왜 다윗의 계보가 자꾸 제가 다윗의 계보 하냐면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어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어떤 우리 용을 다 써도 용 쓴다 하잖아요. 용 쓴 아무리 인간의 용을 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론.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하나님 한 분 가졌다니까. 하나님 한 분 가졌다니까. 룻이 용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 가지고 그는 그저 이삭 줍는 일을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지금 앞으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고 누구 한 분 갖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하라고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있다고는 말하는데 상대를 안 해. 그 하나님은. 있는데 상대를 안 해. 그걸 믿음 아니라고 해서 믿음은 전에 한번 말씀 상대하는 거예요. 있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첫 번째 상대해야 될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을 달려요. 무섭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요. 그죠? 지금 힘들지만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 가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의 길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터널 속을 달리는 기차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인가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가진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가졌지만 하나님 가지지 못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남이 부러워하는 것 없지만 가지지 못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 가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좁은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